잘 계셨습니까? 조계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계사를 제가 떠난 지가 한 6년 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조계사 떠나고 총무원에 근무를 몇 년을 해서 도량은 제가 이 근처로 자주 다녔습니다만은 내가 A형 좀 소심한 사람이라 그래서 마당에 자주 좀 왔다 갔다 하면은 후임 사시는 스님들 혹시 불편할 일 있으려나 싶어가지고 괜히 칠에 겁먹고 맨 이 뒷길로만 다녔어요. 맨 뒷길로만 다녔는데 떠나고 중간에 전임 주의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을 몇 번 청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법문할 능력도 안 되기도 하지만은 후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법문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조계사 주지로 계시는 도문 스님께서 봄에 법문을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제 한 번쯤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자고 날짜를 정해놓고 오늘 와보니까 하필 좋은 봄날에 이렇게 청해줘서 주의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법문하기 전에 주의스님 안내를 해가지고 내가 도량을 다시 좀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만발식당 들어가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나도 항상 마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찝찝하게 남아있던 구석인데 정말 잘했다고 신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고 주의스님하고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주의스님 성격이 구석구석 챙기시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도량에 전임 주의스님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챙기신 것 같아요. 구석구석 보니까 도량에 아주 훈기가 돌아가지고 아주 기분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오늘 제 하는 법문이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이라 가지고 우리 조계사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는 계셔야 될 부분 같아요. 뭐 사적으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정확한 내용을 어찌됐든 제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지금쯤은 한 번쯤은 얘기해도 될 내용이고 이게 조계사의 역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두 번 듣기는 그렇고 한 번은 들어봄직한 얘기인 것 같고 그 얘기 마치고 오늘 어찌됐든 법문으로 모신 거니까 제가 절집안 들어가지고 38, 9년 동안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살은 것 중에 부처님 제자들이 이거 하나만은 좀 이해를 했으면 하고 사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싶습니다. 앞에 내용은 법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진지하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유만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주의스님하고는 굉장히 오래된 도반입니다. 젊은 시절 20대 때부터 알던 도반이고 뭐 아마 형제 못지않게 이렇게 서로 친한 사이입니다. 친한 사이라서 주의스님은 통도사 쪽에 오래 사셨고 저도 출가해가지고 산중 생활을 한 20년 남짓을 거의 산중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산중에서 선원이나 강원에 있게 되면은 이렇게 총무원 근처에 얼쩡거리면은 중노록 잘 못한다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는 많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총무원을 제가 서울에 와서 일하기 전에 한 20년 남짓 동안 생각해 보니까 딱 두 번밖에 안 왔던 것 같아요. 여건 만드는데 최적 신청서 그거 뜯으려고 두 번 오고 한 번은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종단에서 총본산을 좀 맡아서 주지를 좀 해봐라 하고서는 그 당시에 원장으로 계셨던 법장 큰 스님께서 저를 불러다가 이 조계사 주지 소임을 맡겼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주지를 이렇게 절다운 주지를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실제로는 주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조계사가 밟히는 것이 도량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하나가 들었고, 여기가 한국 불교의 총본산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늘상 저 일주문에서 보지만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가 한국 불교의 어찌됐든 1번지 사찰이에요. 1번지 사찰인데 이 주변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하든 이 도량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가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진 생각이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조계사 신도들이 하도 드세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도량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끼리도 싸우고 과거에는 스님들도 이 안에서도 많이 부딪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터가 금터라서 그런지 여기는 하여튼 언제 왕왕왕왕 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아는 도량은 시끄럽고 싸움하는 곳이 아니고 조용하고 평온한 것이 도량이라고 나는 부처님 경전에 그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저거는 내가 했을 때 좀 앞으로 좀 막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주지 들어와가지고 한 1년 동안 이 법상에서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제발 고함 소리 좀 지르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아마 그때 법문 들었던 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그냥 한글로 여러분들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제가 주지하면서 정말 저 몸 안에서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이 좀 화합하고 좀 자분자분하게 수행하면서 기도하는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그때 밖에 잘 안 들린데 내가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한 1년여쯤 지나고 나니까 도량이 많이 조용해졌어요. 아마 지금 계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 절이 10년 전에는 상당히 시끄러웠고 그 이전에는 더 시끄러웠어요. 아마 연세 드신 노보살님, 뭐 반야월 보살은 다 잘 알 거예요. 여기 아주 시끄러웠던 곳이요. 그런데 조계사가 어찌됐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정되고 많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조계사 살면서 전임 주지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많이 주지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아마 땅은 행근 스님이 많이 매입을 하셨고 요 주변 땅을 불사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사는 대단히 외람되게도 저밖에 불사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조계사 지금 이 형태는 일주문이든 부처님 모시고 저기 요사체 짓고 한 이 형태는 어찌됐든 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도와서 이 불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그 불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설명은 드리겠지만 제가 조계사 3년 반 살고 떠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이 조계사 살면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부처님을 모신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조계사 이 도량이 과거보다 정말 많이 조용해진 것을 보고 제가 이 도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성녀생활하고 지금은 은평에 있는 수국사라는 조그만 절에 있지만은 제가 조계사 주지할 때 가졌던 큰 보람 중에 하나가 조계사 도량이 저 오고 난 뒤부터 도량이 그래도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좀 조용해진 모습을 보고 떠난 것이 지금도 제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됐든 그 당시에 도량에서 하루에 과음 소리가 5번씩 들렸던 도량이 그래도 제가 떠날 무렵쯤에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바뀌어졌으니까
굉장히 도량이 조용해진 거예요. 조용해진 거니까 그 도량 조용해진 것이 지금까지도 연속이 되어 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도량이 이제 홍기까지도 이렇게 도는 것 보니까 그때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신도들이 잘 따라준 것이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와가지고 도량 정비를 하는데 그때 전임 주재하셨던 지용 스님이 이 대웅전을 정비하는 내용을 시작을 막 해놓으셨어요. 그때 막 해놓고 이제 안에 공사하는 내용은 이제 제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수정할 것들 수정하고 이제 정비를 하고 했는데 그 무렵에 지금 여기 주지로 계시는 저는 지금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이 여러분들 보기에도 얼굴에 복이 많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도문 스님하고 제가 인연 다닌 지가 30여 년이 되는데 늘상 옆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도움이 되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그래서 도문 스님 얘기하는 걸 제가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요. 근데 도문 스님이 그날 어느 날 하루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주지 스님 불상을 새로 한번 모시는 걸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신도들이고 기도를 오래 한 것인데 상당히 말이 많을 건데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스님 어차피 대웅전을 지금 중창을 하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고 이제 몇몇 신도분들 오라고 해서 아마 그때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몇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제가 물으니까 절반 넘기가 뒤로 자지러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너무 잘 알죠. 왜? 지금 저 계신 저 부처님에게 수십 년간 기도를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고 있는 참에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고선 있는데 이제 위에 여기 이제 뒤에 단청을 탱화를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불상을 좀 봐야 되는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제가 법당에 올라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외경스럽게도 요 위에 올라가서 불상을 이래 보니까 밑에 있을 땐 보지 못했는데 저 불상이 조각이 정말 잘 된 불상이에요. 저 불상이. 그런데 불상이 너무 센 나무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게 가운데가 다리 있는 데가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벌어져 가지고 전문가를 우리나라에서 불상 보수하는데 제일 전문가를 모셔다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너무 센 나무라 가지고 이게 결합이 시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벌어진 부분을 조금 이렇게 손을 봐도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몇십 년 지나면 아마 더 벌어질 거예요. 두 번째는 불상에 몰랐는데 목에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조계사 저 부처님에게 정말 고마워하셔야 돼요. 저 부처님이 당신 목에 상처도 있는데 그거 붙들고 여러분 소원을 다 들어주신 분이에요. 저 부처님이. 불상이 이렇게 보니까 6.25 때 그랬다는데 여가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하면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신도들이 가까이 보면 선생님 좀 불편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저녁에 부지 스님을 좀 뵙자고 해가지고 불상 조성하십시다 하고서는 얘기를 했어요. 저 불상을 보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해에 아마 신도님들은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월 세배를 받으면서 제가 신도들 한 600여 명을 만나가지고 불상 새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피력을 하고 대단히 부끄러운데 똑같은 얘기를 내가 정월에 음력 3일부터 9일까지 60여 차례를 하고 음력 9일날 저녁에 방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거를 진심을 담아서 설득을 하다가 보니까 듣는 사람은 한 번 듣는 얘기인데 나는 똑같은 얘기를 60여 차례를 그 해에 정월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그때 임원들도 지금 앞에 쭉 앉아 계시는데 듣는 분은 한 번이지만 나는 똑같은 얘기를 60여 차례 했어요. 그리고 음력 9일날 방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밤 12시에 오후에 쓰러져 버렸는데
저 불상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그날 결심을 하고 밖에서 조성하는 것을 멈추고 요 앞에다가 공방을 지어가지고 24시간 작업을 해서 지금 이 부처님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 부처님을 조성한 첫 번째 이유가 저 본존불이 지금 전에 모셨던 부처님이 몸이 저렇게 안 좋으셔서 조성한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조계종 스님들은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조계사가 과거에 대단히 시끄러웠어요, 여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이유를 많은 어른 스님들이 여가 터가 더 세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조계사 부처님이 좀 큰 분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어른 스님이 제가 조계사 주지를 할 때 저한테 여러분이 그 뜻을 비쳤어요. 그런데 불상 모시는 문제는 종단의 뜻뿐만 아니라 신도님들 뜻이 중요하니까 신도님들 의견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가 반대를 해서 못 모시고 계속 멈칫멈칫하고 있었을 때인데 부처님 불상을 보고 나니까 아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불상을 조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도들 중에는 이 불상 조성하는 거를 좀 반대했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불상을 빨리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방을 저 앞에 만들어가지고 365일 24시간을 철야 작업을 해가지고 저 불상을 1년에 조성을 했어요. 준비는 그 전에 몇 달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 이 규모의 불상을 조성하려고 하면 최하 한 3년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아는 것보다 이 불상이 대단히 큰 불상이에요. 그런데 불상을 1년 내로 마치라고 해가지고 24시간 철야 작업을 해서 옛날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10년 뚫어야 될 걸 몇 년에 뚫어내듯이 이 부처님을 그때 모셨어요. 철야 작업을 해서. 그런데 이 불상이 본존불이 몸이 안 좋아서 모시고 그 다음에 조계사 터를 잡기 위해 가지고 큰 불상을 모셨고 세 번째 이 불상을 모신 이유가 외부에서 조계사 법당을 들어오면 부처님이 좀 작아가지고 예술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된 부처님인데 부처님 보고 경외심을 별로 안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불상을 모실 때 가져야 되는 몇 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존경심이에요. 그런데 불상을 크게 딱 모시니까 법당 들어오면서 일단 부처님한테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제는 불상이 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불상을 모셨는데 그 불상을 모시는데 결정 못 내리고 있을 때 저한테 저를 제일 먼저 설득했던 분이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신 조계사 주지 도자 문자 도문 스님이에요. 저는 도문 스님 조계사 주지로 결정되면서 원장 스님하고 얘기를 마치고 도문 스님하고 같이 그 청문을 내려오면서 조계사 쪽으로 내려오면서 도문 스님한테 그날 얘기는 안 했지만 저 혼자서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 도문 스님이 조계사에서 고생하디 부처님 불상 모셔가지고 조계사 주지 한번 하는구나. 내 혼자 생각을 그렇게 했어. 그냥 도문 스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상은 조성은 제가 주지 있을 때 했지만 그 기원의 공로자가 지금 조계사 주지 스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일주문을 시주를 10여 년 전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일주문은 어디 간지 없어. 일주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요. 어느 노보살님이 스님 제가 5년 전에 얼마를 일주문 지으라고 시주를 했는데 일주문 언제 지었어요? 저는 그 돈이 누구한테 준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료들을 가져와라 해가지고선 자료들을 보니까 자료들이 일정 부분 기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신도가 일주문을 지으라고 저래 시주를 한 거 아니냐? 왜 이걸 안 짓느냐? 그러니까 지으려고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조계사 이 불사는 자랑이 아니고 불사하기가 여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이에요. 일주문을 전임 주지 스님인들 왜 안 지으려고 했겠어? 일주문이 무슨 큰 공사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짓기가 어려우니까 지으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지으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식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바로 대목장,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제일 큰 대목장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요새 TV에 잘 나오는 그 신흥수 대목장, 이 법당을 중창하신 분입니다. 우리 조계사에서는 다른 문제 없이 잘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지금 국보 1호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분이고, 어찌됐든 대목장으로서는 당대에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는 어찌됐든 넘버원이세요. 그 다음에 그분하고 견줄 만한 백제의 고건축. 백제의 고건축이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일주문 방식이 백제 고건축 방식입니다. 이게 수독사나 전라도 쪽에 가면은 불사들이 저런 형태의 불사를 백제미는 아주 단아하고 단순한 미예요. 남성적이고, 이거는 조선 신라의 형태예요. 유려하고 부드러운 형태. 그래서 법당을 약간 조선 형식, 신라 형식으로 지어서 전라도 방식의 백제미로 짓자 해가지고 그쪽에 대목장을 찾아가지고서는 한 분을 정해가지고 저 일주문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저 일주문 밑에 땅이 우리 절땅이 아니에요. 저게. 그래가지고 절땅이 아니란 걸 저도 알았어. 그때 알았어. 저는 그거가 조개사 입구라 가지고 절땅인 줄 알았더니 그 지금 딱 일주문 터 밑에 있는 거 몇 평이 우리 절땅이 아니에요. 그게 하수구가 정부 땅이라 가지고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대. 가격도 나중에 팔으라고 하니까 금액도 막 황당하게 불러가지고 내가 막 도둑놈들이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그 땅이 하수구 정화조가 옆으로 지나가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걸 팔면은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싫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득을 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 정비를 내가 원래는 저 동양금박을 매입을 내가 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걸 나중에 산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대웅전하고 맞춰가지고서는 지금 모양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저걸 이제 후임 주임님 누군가가 저 건물을 살 겁니다. 사고 나면은 우리 도량 규모에 맞춰가지고 조기에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주문을 그 당시에 조성을 했는데, 저 일주문을 조성을 하면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 일주문 조성할 때 그때까지 단돈 제 앞으로는 10원 한 장 제가 시주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그 전에 시주하신 분들이 돈이 좀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어 가지고 조금만 더 보태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느 노보살님이 이 도량 앞에서 제 손을 붙들고 스님 저 살아있을 때 일주문을 꼭 좀 지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런저런 일로 시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짓고 있다는 거예요. 노보살님 주의스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일반 신도니까. 그러니까 새로 주의스님 왔다 그러니까 제 손을 붙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니 이 노보살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쩌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겠는데 시주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시주를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청, 시청을 난리를 쳐가지고 저희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아주 단시간에 넉 달 만에 제 일주문을 지었어요. 우리 옆에 보살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넉 달을 지을 때 그때도 철야 작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철야 작업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밤중에 차를 10시에 제가 그때 매거너스 모 회사 차를 대우에서 나온 매거너스라고 좀 시원한 차 있어요. 그 어름한 차를 끌고 여기서 예산을 내려갔어요. 예산 내려가가지고 거기 공사하고 있는 일주문 공사하고 있는 그 회사 찾아가가지고서는 철야 작업으로 하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거든. 그래 철야 작업 하는지 안 하는지를 새벽 1시에 도착해가지고 하고 있으면 막걸리값 좀 놔두고 올라오고 안 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저 일주문을 넉 달 만에 지금 일주문 저거를 저 자리에 이렇게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 일주문 세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기가 총본산이라서 일주문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 앞에 시주를 낸 노보살님들의 진심 어린 신심이 그 밤에 차를 끌고 서산을 제가 한두 번 내려간 게 아니거든. 내려가가지고 새벽에 파김치가 돼가지고 올라오고 했었는데
그 노보살님이 제 손을 붙들고 스님 제 살아생전에 일주문 지어달라는 그 원력이 진심이 저한테 통했던가 봐요. 그래서 일주문은 그렇게 지었어요. 일주문을 짓고 나니까 여기 앞에 현대장여관이라고 옛날에 여기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뭐 거기서 혹시 잠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다만은 그게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아주 보기 흉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스님들 요사치가 그 당시에 여기가 너무 불편스럽게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어찌됐든 사찰에서 예우가 된 모습이 있어야 신도들도 존경심 생기고 스님들도 성례생활을 하는데 덜 힘들거든. 말이 그렇지 마을에서는 혼자 살기 쉬워도 제복 입고 혼자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저 큰 사고 안 치고 성례생활 40년 50년 하면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설명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스님들 방사가 행편없는 거야. 그런데 스님들이 얘기를 못해. 왜? 조계사 주지실이 저 건물 2층에 있었는데 내가 잠을 자니까 밤에 버스 지나가도 방이 흔들 하는 거예요. 저 가건물이 돼가지고 저녁에 늦게 트럭이 지나가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야 돼요. 그러니까 주지실도 그 모양이니 다른 스님들은 얘기를 못하는 거야. 스님들 방을 잘해주라고 제가 오자마자 저 뒤에 교육관 있는 스님들 방을 제가 수리를 해줬어요. 스님들 방을 잘 정비를 하고 샤워시설, 화장실 다 만들어 드리라 해가지고. 그런데 지으려고 하면 여기밖에 없는데 저거를 매입을 해야 되겠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저게 그 10년 전에 총무원장을 하셨던 정대큰 스님께서 지금부터 12년 전에 그 현대장 여관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30억으로 하겠다니까 현대장 여관에서 노를 냈어요. 30억에 안 팔겠다고. 근데 내가 가서 보니까 30억은 나는 시주돈 받고는 도저히 그걸 못 사겠어.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하고 처사님한테 저래 시주하는 셈 치고 좀 저래 파세요 얘기를 내가. 어느 날 하루 그 집에서 가족회의가 벌어져가지고 이 주지스님 계실 때 팔자 하고서 가족회의를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시한 금액이 25억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보살님이 요새도 조계사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보살님하고 그 처사님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전에 총무원장 하셨던 정자 대자 정대큰 스님께서 30억에 하겠다는 걸 저희들이 안 팔았는데 35억은 못 줄 망정 25억을 어떻게 이걸 팔으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침 저녁으로 찾아뵙고 파세요. 내가 돈 있으면 나도 더 드리고 싶다. 근데 조계사가 불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설득을 해가지고 저 땅을 현대장 여관을 26억에 도장을 찍었어요. 저거를 26억에 도장을 찍고 나니까 그 아들이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와서 2층 접견실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맏아들이 찾아와서 스님 저 계약서 다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자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찍으면 안 되는 도장이라는 거예요. 스님 몇 억만 좀 더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라. 나도 내 개인이면 나중에라도 내가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싶은데 내가 공인이지 않냐. 도장 찍어서 이제 저도 안 됩니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무슨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 크든 작든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이때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조계사가 좋아서 이 근처에서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님 뵈러 자주 오니까 조계사 제 살아 평생에 무료 주차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말이 너무 예전하잖아. 그래서 무료 주차 아무 때라도 와서 하세요. 주지스님 되는 차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당신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하세요. 그거는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저한테 제가 조계사 주지를 떠나더라도 얘기하면 내가 사중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기를 헐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조교사가 제가 인수할 때 제가 빵원으로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갈 때 내가 24억을 놔두고 내가 떠났는데, 그런데 저 법당에 저걸 매입을 하고 나니까 건물을 당장 짓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청와대로 뛰어가가지고 돈 달라고 청와대로 뛰어가가지고 생떼를 써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어느 분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야. 그래서 건양중 여사한테 얘기를 해서 교부세 20억을 긴급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새는 이제 그 돈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데, 스님 언제까지 해드리면 됩니까? 하고 얘기를 하게, 올해 말고 내년에 하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내가 내년에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달에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국가 돈을 쓰면 이달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음 달에 해주세요. 다음 달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석 달 내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석 달 후에 20억을 받아가지고 저기를 사중돈 보태고 해가지고 저 건물을 지금 지어서 스님들이 지금 쓰고 있어요. 저 건물이 어찌됐든 여러분들 알고는 계세요. 저 건물 어찌됐든 그 건양숙 여사께서 마음을 내셔가지고 그 당시에 청와대 식구들이 도와서 저거를 단시간에 저걸 지은 겁니다. 지었는데 이 불사를 실제로는 이제 지금 현 원장 선생님께서도 조교사 성역화 불사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보고 이 성역화 사업을 맡아가지고 한번 하라고 당신이 진지하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내가 그때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섭섭할는지 모르는데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못하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불사하면서 실제로 내가 원래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교사 주지 3년 반 살면서 몸을 다 베려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가서 아이고 내가 그거 절대로 못합니다. 그건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조교사 불사한다고 달려드는 거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원담대사가 제일 잘 알지 않냐 이거 조교사에 대해서. 물론 제가 조교사에 대해서 종단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만 분명하지만 조교사는 불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스님. 너무 어려우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지금 아마 지연 스님이 아마 임명돼 가지고 아마 조교사 주지스님하고 지금 여기 불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분이 그러다 하면 임명이 됐어요. 임명이 됐는데 이 조교사 떠나가지고 그때 했던 불사 중에 건축 허가까지 다 났는데 못했던 불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불사가 뭐냐 그러면 지금 법당에 모셔져 있는 원래 본존불 저 부처님을 여기 영산전을 지어가지고 요 앞에다가 22평짜리 정각을 하나 지으려고 했어요. 팔짝 지붕으로. 그 정각 짓는 것도 지금 주지스님이 안을 냈어요. 그 부처님을 정각을 하나 지어서 모시자고. 저는 불사 경험이 없어가지고 일은 하면은 제가 막 후국 치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불사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 부처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저기다 정각을 하나 짓자고 해가지고 저건 건축 허가까지 떨어졌는데 주변에서 하도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건축 허가까지 영산전 허가까지 다 떨어진 거를 결국은 지금 저 부처님을 영산전에 못 모시고 법당에 그냥 이렇게 지금 한쪽에 모시게 된 이유가 됐어요. 아마 후임 주의스님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지금 저 부처님을 정각을 지어서 모셔야 될 거예요. 모셔야 될 거니까 지금은 도량이 좀 좁아서 그러는데 원래 계획은 지금 여기 조교사 공덕비 있죠? 사적비 그 자리 약간 밑에다가 한 22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때 조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들어오면서 거기서 기도할 분 거기서 기도하고 또 법당에 와서 하실 분들은 법당에 와서 하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불사는 못했는데 지금 조교사 저 가급 본존불이 조교사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처님이라서 언젠가는 모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니까 어찌됐든 이 불사가 안에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결론은 이거예요. 그 당시 이 불사를 하는데 또 지금은 입적하고 안 계신 법장 큰 스님이 많은 마음의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신도님들이 다 그 당시에 저를 제가 온담이라는 사람이 우리 종단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시절에 제가 조계사 주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를 믿고 다 그때 하업해가지고서는 이 불사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줬고, 그 옆에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신 도문 스님이 있어서 그 불사를 했지, 이 세 개 중에 한 개만 없었어도 저는 아마 조계사 불사를 못했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그 3분의 1은 여러분들이 저 도와준 공로예요. 그 3분의 1은 제도반 도문 스님이 옆에 있어서 힘이 돼줬고, 또 3분의 1은 그때 총무원장을 하셨던 법장 큰 스님께서 조계사 불사를 꼭 좀 네가 내려가서 좀 하라고 저한테 얘기한 게 큰 힘이 돼서 이 불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시고, 이게 조계사의 역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해논장 스님이 조계사 성역화 작업을 이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자문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그런 불사들이 진행되면은 과거에 했던 이 불사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행근 스님께서 땅을 매입을 하시고, 또 지홍 스님이 이 법당을 처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제가 들어와가지고 이 법당을 마무리하고 부처님 모시고 일주문하고 저렇게 요사체 짓고, 그리고 이제 세민 스님께서 이 앞에 사모 모텔을 매입을 하시고, 지금 이제 인테리어는 토진 스님하고 도문 스님께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게 조계사의 역사입니다. 요 근간에. 그러니까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시간이 혹시 제가 나이 들어서 깜빡할까 싶어서 40분만 법문해달라 그러는데 지금 벌써 35분이 지나버렸어요. 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오늘 초3일 법문을 잠깐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도들이 절에 와가지고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수행도 하고 또 많은 기도도 하고 또 많은 보살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하신 분이 이 법당 안에 와가지고 자리 가지고 서로 과음 지르고 뺏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 법당 안에서. 지금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는 부처님하고 자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앉는 자리지 옆에 사람하고 시비하러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건 누가 얘기하면 보살님 여기는 법당입니다. 이 한마디로 서로가 다 이해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많은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불 할 때마다 늘상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예불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을 해요? 5분의 향으로 시작하죠. 그러죠? 예, 여러분들 예불 할 때 다 모두 다 합니다. 자,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개향 따라해 보세요.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자, 손 내리시고, 우리가 부처님한테 예불 할 때마다 이 5분향으로 시작을 하는데 5분향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많은 위대한 고성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을 압축시켜 가지고 늘상 부처님 앞에서 예불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뭘로 할까를 2000년을 넘게 고민을 하다가 정리한 내용이 이 5분향법이 제1어제예요. 제1의 가르침이에요. 이 5분향법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개정의 사막이 실제로는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그 뒤에 나오는 해탈량, 해탈지견량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우리는 찬탄만 할 내용이지 우리가 지금 다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앞에 개정의 사막은 깨닫지 못한 우리가 늘상 되돌아봐야 될, 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개정의 5분향을 예불할 때마다 하는데도 우리는 이 내용을 실제로 잊어버리고 입으로만 송을 합니다.
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신자 생활을 부처님 제자로서 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계정의 사막을 지금 살펴보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내가 신자 생활을 잘하고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계는 스님들은 250개 받고 신도들은 5개를 받고 320개를 받고 비구니 스님들은 350개를 받고 하는데, 이 계의 복잡한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부처님에게 내만의 계율을 한두 가지씩 꼭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구계니까 역사에 의한, 불교 역사 문헌에 의한 250개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제가 신자는 제가 5개를 받는데 그 5개는 분명 한 번씩 되짚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하고 자기와의 계율을 한두 가지씩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는 부처님 제자가 됐으니까 제가 부처님 제자로 검증해 살 동안 술을 끊겠습니다. 자기하고 계율이라. 계율은 부처님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 출가한 스님들을 상대로 한 거라 가지고 자기한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부처님, 나는 삶을 사는데 내가 좀 부정적인 사람인데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니까 저는 이제 긍정적인 삶을 제 계율의 1번으로 하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때까지는 명품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동대문에서 파는 시장통 몸빼도 사 입겠습니다. 소박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 부처님하고 자기하고 한 약속에 계가 되는 거예요. 계가 율장에만 있는 것이 계가 아니고, 내가 내 삶에 부처님의 뜻하고 어긋나지 않는 것을 서원을 세우면 그것이 자기의 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살아있는 계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부터 소외받고 얼굴도 자꾸 늙고 기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주변에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유 그냥 쭈구리 방태 이리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사람은 계율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는 들지만 부처님, 내가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하루 한 번 부처님에게 108배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약속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하고 자기하고 딱 둘만이 아는 부처님과 내만의 계율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계율을 부처님의 제자로서 한두 개, 두세 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율장에만 있는 계율만 하면 이게 죽은 계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포살기 할 때 듣기만 하지 한 번도 이 법당문 나가면서 다 까먹고 생각을 안 해. 죽어있는 계율을 하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하고 내하고 살아있는 계율을 자기 혼자서 오늘 이 시간부로 한 개를 해도 좋고 두 개를 해도 좋고 몇 개를 해도 좋은데, 저는 부처님하고 5가지 율장하고 관계없는 계율의 약속을 했어요. 그거를 이때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수국사에서 얼마 전에 처음으로 내가 외부 사람한테, 아마 우리 조계사 주의스님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내가 부처님하고 한 5가지 내 혼자의 계율이 있는데 그걸 우리 수국사 신도들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몇십 년 동안 제가 지켜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계율을 반드시 몇 가지 정하세요. 정해가지고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하루에 한 번 부처님에게 찬탄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1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으니까 어디서든지 법당에 못 오면 집에서도 길을 가면서라도 내가 부처님 찬탄 공양을, 내가 신묘장구 대단한 독송으로 부처님께 찬탄하겠습니다 하면은 길을 가면서도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무라다나다라 찬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약속이 계율이거든. 이게 내가 부처님, 저는
어디 뭐 몸 움직이는 건 싫은데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건 잘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저는 살아생전에 금강경을 100번 제가 한번 사경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부처님하고 자기하고 계율이 형성이 된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집에서 사경을 하면 자기가 부처님하고 계율을, 다른 계율에는 없지만 내가 부처님하고 한 계율의 제1계율을 본인이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금생에 계율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보살계를 받은 공덕은 있지만 몸지방만 나가면 잊어버려요. 보살계 안에 내용이 뭔지도 몰라. 나도 250개고 율장을 다 본 사람이지만 율장이 뭔지 나도 모르는 내용이 천재예요. 250개를 내가 어떻게 다 외워? 외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게는 받아가지고, 제가 오게는 불교 신자로서 중요한 불교적 사상이 담겨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되, 살아있는 부처님과 내만의 계율을 꼭 정하도록 하세요. 정하셔가지고, 그거는 사람마다 정하는 계율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배가 나왔다 그러면은 부처님, 내가 3년 동안 부처님한테 계율을 하나 바칩니다. 5kg 빼겠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계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육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지 않고 부처님도 살생하지 말으라고 하니까 저는 채식 좀 먹고 살겠습니다. 근데 내가 혼자서 약속하면 살짝 어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가 채식 계율을 부처님에게 바칩니다. 이래가 채식을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채식 계율을 부처님에게 3년 약속에서는 3년 동안 지킨 좋은 불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부처님 절에 기도금 내라 그래도 잘 안 내주고 남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래도 잘 안 냈는데 명품 가방 살 때는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훌쩍 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부처님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해보니까 잠깐 폼 나는 거고 내가 죄송합니다 부처님 그렇게 사는 게 미안해. 이제부터는 저는 명품 가방 안 사고 10만 원짜리 이하 가방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한테 명품 가방 불소지계를 부처님께 받아가지고 지닌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의 계율을 꼭 만드세요. 만들면은 이 계율이 생긴 이유가 이 사바세계가 불교 교리 철학적으로 하면 이게 환의 세계예요. 이게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건데 집착을 해가지고 부처님 거기에 집착하지 말으라고 조심하라고 만든 것이 계율의 본질적 의미예요. 계율에. 이게 다 사라지잖아요. 이것도 몇 년 있으면 사라지고 이것도 때려 부수면 없어지고 그렇죠? 이것도 집어가지고 밟아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제1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집착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집착하지 말아라고 우리한테 49년 동안 말씀을 하신 거거든.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계율을 정해서 내가 정말 집착하고 헛된 욕심 있는 거를 몇 가지를 덜어내면 무엇이 오느냐? 정의 세계가 와요. 고요함의 세계가 와요. 불교 신자는 무조건하고 고요함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절을 하든 사경을 하든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불교 신자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고요함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도량도 시끄러운 것보다 고요한 게 좋잖아. 내 마음도 시끄럽고 골치 아픈 것보다 고요한 게 좋잖아. 그런데 이게 훈련을 안 하면 고요함을 지키는 힘이 많이 떨어져요. 자기가 고요함의 훈련을 늘상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고달프고 좀 힘들긴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좀 해라, 수행을 좀 해라 갖고 스님들도 출가해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수행이에요.
이 인류 역사에 무수한 종교들이 있는데 수행을 중점적으로 가리키는 종교는 부다이즘, 불교 하나뿐이에요. 인간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구의 역사가 학자들에 따라서 40억 년, 43억 년, 45억 년, 46억 년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대강 44, 5억 년쯤 됐다는 설이에요. 이 지구가 지금까지 빙하기도 거치고 여러 어려움이 겪다가 현세 인간들이 지금 이제 몇백만 년 전에 출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빙하기를, 큰 빙하기를 거치고 지금 우리의 조상쯤 되는 현세 인류들이. 그런데 그 상태로 지금 몇백만 년이 잘 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인간들이 지구를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지구에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몇백만, 몇천만 년을 사용했던 자원들을 지금 10년, 20년 만에 다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재앙이 안 올래야 안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살고 있는 인간, 우리들이 너무 우리 중심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저 밑에 석유가 잔뜩 있는데 인간들이 석유를 캐선 게 몇백 년이 되었어요. 인간들이 석유를 캐선 게. 근데 이게 상업화된 게 1901년도부터예요. 지금부터 114년 전에부터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상업화로 팔기 시작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걸 갖다 썼어요. 그럼 지구 저 밑에 석유가 엄청난 양이 흘러다니는데 그걸 인간들이 지금 막 갖다 뽑았으니까 그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은 다 돌덩어리인데 주변이 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 중에 하나가 석유예요. 그걸 다 갖다 쓰면은 빈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층이 팽창하려고 하는 힘의 원리 때문에 지층이 쾅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지진이고 이게 쓰나미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더 많이 발전을 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환경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욕심만 생각해가지고 뭐든지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삼가할 줄 아는 정신이 중요해요. 우리가 만든 큰 착시 현상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를 해야 지탱할 수 있는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계나 종교계는 소비를 해야 지탱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계속 경중을 올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스님들도 소비를 좋아해요. 신도들은 놔두고. 소비를 장려하면 적절한 소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야 되는 삶의 지향점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이 공업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은 내 스스로 욕망에 들떠 있는 삶, 너무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들을 좀 조절하고 자기를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고요함을 통해서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8배를 하든 사경을 하든 주력을 하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집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고요함이 익어지고 그것이 수행의 큰 걸음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이 중에 깨닫는 분이 나타나면 아 그게 씨앗이 되었구나. 그 고요함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고요함은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여러분들은 머리 기르고 살아도 수행자로 사는 사람이고 그걸 인식 못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 깎고 살아도 이게 수행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편하게 머리 기르고 살면 좋겠어요. 맨날 이렇게 해석 옷 입지 말고 그런데 이제 출가했으니까 털려버렸잖아. 여러분들은 머리 기르고 할 거 다 하고 살아도 그 고요함만 잘 닦으면 우리같이 머리 깎은 사람하고 똑같은 수행의 가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이상도. 그러니까 불교 신자는 반드시 고요함, 정의 세계를 맛보고 느끼고 즐기고 알아가야 돼요. 이
고요함의 세계를 본인이 젖어들면은 그 해양의 세계, 지혜의 세계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붙어서 따라와요. 주부들이 마트 가면 뭘 제일 좋아해요? 뭐 제일 좋아해? 1 플러스 1을 제일 좋아하잖아. 1 플러스 1 좋아해요? 1 플러스 1이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분향법의 정량과 해양이에요. 고요함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가지며 해의 세계가 절대로, 이거는 닦으려고 해서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해의 세계는 같이 들어와요. 마치 그거는 못에 가가지고 막 파도가 불면 몸밑이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파도가 바람 없이 조용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밑이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모양을 경전에 뭐라고 설명을 해요? 해인산매라고 설명하죠. 그렇죠? 그걸 해인산매라 그러는 거예요. 고요하게 바다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조용하게 있는 상태를 해인산매의 세계고, 부처님은 그 해인산매의 세계에 논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내 마음을 고요하게 가질 줄 알아야 돼. 그래 금강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금강경은 매일 독송하잖아요.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500명하고 똑같이 마을에 탁발하러 갔다가 똑같이 탁발 받고 돌아와서 공양하고 법문하려고 앉으니까 수보리 존자가 금강경에 보면 첫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집에 가서 금강경 들여다보세요. 세존이시여 희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희유한 일이 그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하고 똑같이 행동했거든. 그런데 수보리는 똑같이 행동하는 그 가운데 부처님의 한없는 고요함을 본 거예요. 우리는 탁발하러 나가면은 내가 이렇게 탁발을 하고 돌아다녀요. 저도 인사동에 탁발 2번 해봤는데 원장선생님 따라가 돌아다니면 아는 보살이 저 앞에서 지나 저 보살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잖아.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열애를 하잖아. 여야하게 왔다가 여야하게 오는 분이에요. 그냥 탁발할 뿐이에요. 고요하게. 근데 우리는 고요를 못해요.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갯돈 부을 생각, 창거리 생각, 쇼핑할 생각, 나가가지고 아무개 보살한테 물어봐야 될 생각, 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많은 생각들을 부처님이 좀 줄여라.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거기를 자꾸 쫓아가지 말고 좀 놔버라 이거예요. 그래서 절집안에 한자로 방아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서글픈 일도 있고 온갖 일들이 다 있어요. 아니 머리 깎고 혼자 사는 저도 온갖 일들이 다 있는데 머리 기르고 자식 기르고 사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일이 10배 더 많죠. 그런데 그 쫓아가 봐야 여러분 삶이 피곤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지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요함에 있으라고 해가지고 모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 내 지금 고요하게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뭐가 와가지고 이렇게 때렸어요. 그럼 내가 이걸 딱 때린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은 무기물이지. 내가 다 알아요. 때리면 알고 가리면 안 보이고.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아요. 때리면 알고 가리면 안 보이고 이걸 잘 알고 있는 게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때리면 맞았구나. 눈에 보이구나. 요렇게 하는 게 부처님과 보살이고, 때리면 맞았구나가 아니고 아니 이놈이 나를 왜 때려? 아니 저게 저분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거 내가 해명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해가지고 내가 와서 뒤통수를 때려? 이래가지고 그림자를 2개, 3개, 4개, 5개 쭉 놀고 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해가 맞은 걸 아는 게 해예요.
그러니까 바보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부처님 말 안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부처님 얼굴 쳐다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잘못한 거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 예? 왜? 부처님은 우리 두 눈 말고 한 개의 눈을, 지혜의 눈을 더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지혜의 눈이 별다른 눈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때리면 때린 줄 알고, 보이면 보인 줄 알고, 먹으면 먹을 줄 알고,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졸리면 잘 때 아는 것이 그게 지혜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욕망과 탐욕과 인위적인 걸로 그거를 계속 끌고 나가요. 그래서 점점 더 골이 깊은 사바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걷지도 않고 밥도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업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걸 부처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는 그거는 다 외도의 가르침이라. 부처님 가르침 경전에 그런 기질 한 기질도 없어요. 부처는 밥 먹고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응가도 해요. 저도 해요. 안 하면 그게 거짓말이지. 그런데 부처님은 정혜를 완벽하게 가진 분이라. 왜 그러느냐? 그냥 응가하고 밥 먹고 주무시고 걷고 자선하고 그냥 할 뿐이에요. 할 뿐이란 말은 뭐예요? 그냥 여여하다는 얘기예요. 해인 삼매의 모습이에요. 저는 조계사 신도님들이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과 계율을 몇 가지라도 꼭 가졌으면 싶고 어떤 계율을 가지든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정혜를 쌍으로 닦는 신자가 되면 이 중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얻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신도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에 30년, 40년 다니면서도 고요함을 닦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속은 조금 지은지 몰라도 우리에게 존경받거나 우리를 가르칠 스승을 나오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고 돈이 좀 없고 건강이 좀 부족해도 고요함은 누구나 다 닦을 수 있어요. 아니 돈 없으니까 돈 쓸 일 없으니까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고요함 닦으면 되지. 이게 제일 큰 도리란 걸 본인이 인식을 하셔야 돼. 가치 기준에 대한 변화를 스스로가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한국 불교가 살아나고 불교 신자가 살아나고 부처님의 법이 이 사바세계에서 전륜이 될 수, 계속 굴러갈 수가 있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가치의 기준의 5째, 10번, 20번째 순위에 밀려 있으면 불교가 이 사바세계에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부처님께 자기 계율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는 저는 상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야 반드시 삼매를 익히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의 금생의 불교와의 인연이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고 향기롭게 진행이 될 거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절에 수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서없는 얘기인데 앞에 절 얘기, 불사 얘기 하다가 많은 시간을 빼먹어서 자세한 얘기는 듣고 싶으면 우리 수국사에 와서 듣고 저기 한 10년쯤 후에 내 법회 보러 와서 다음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뵙고 너무 반갑고 오늘 법문 총회져 가지고 우리 조계사 주의스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